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4년 준비 끝에 첫 사역지 향하다가 캄보디아 선교사 일가족 교통사고. 네, 이 기사의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다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고신대를 나오고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현지에서 2년 동안 현지 적응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지로 이동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그 관광버스와 사고가 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내 자녀 중에 두 자녀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안타까움과 함께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4년 동안 준비를 아니 어쩌면 이분이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또 신대원을 나오시고 그분이 또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시면 10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위해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왜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가는 그 길에서 데려가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의 이 요나의 모습도 사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어떻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절을 보시면 요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런 거 보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정말 한없이 쏟아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엇을 했기에 요나가 이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 아수르는 무엇보다도 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괴롭혔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짓도 참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는 그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또 사람을 나무에 꽂아서 매달아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공포심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고 또 바로 항복하게 하도록 아주 무자비한 짓을 참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수르는 지금 이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지? 아니 저들이 망해야 우리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보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서 본 것이 뭐죠?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3장에서 우리는 그 요나의 부족하지만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그들이 돌이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요나는 아니 저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성 밖에 나가서 이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바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성을 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만 지금 해주고 계세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고 왜 그를 니느웨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지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지금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까지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설명하시지 않고 요나에게 너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이 얘기는 너 성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설명을 다 안 해주시고 너 성내면 안 돼 라고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유한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별로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적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설명하시기보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바로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불평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했을 때 그 불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죽고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죠. 또 16장에 가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동안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뭘로 받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나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럴 때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쭉 봐오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가 거기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여러분 큰 죄일까요? 아닐까요? 큰 죄죠. 더군다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불평하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게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데에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불을 갈가게 하시니 시들더라. 아멘. 자,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금 그것을 보기 위해 나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박너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너풀이 나서 자라나가지고 요나를 가려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박너풀을 마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룻밤에 났다가 또 하룻밤에 시들게 박너풀을 이렇게 시들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불평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를 보면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신발 신을 때 보면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또 오른쪽 신발을 왼쪽 발에 신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바꿔 신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신을까요? 좌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잡히는 대로 신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이들이 왼쪽 오른쪽 그 신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어른까지 합하면 학자들 약 100만 명이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자기가 파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물 담아 준 적이 없는 그 박농굴이 하루에 났다가 시드는 그것을 아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지었고 내가 정말 그 땅에 있게 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잘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방인들, 그 악한 이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 요나의 고향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이 시대는 바로 니느웨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아까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도 돌이켜서 나를 찾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전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애국으로 그 요셉이 갔을 때 아마 요셉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내가 종으로 팔려서 이 애국에까지 와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 원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그 하나님을 그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시지? 라고 여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